자, 이분 얘기가 양태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단순한 양태론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학적인 교양이나 소양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 특히 성도들 가운데 유대 기독교적인 이런 그 한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목사들 가운데 양태론자들은 심각하고 근본적인 오류를 이 양태론이 초래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이, 김기동 목사 뭐 10만 명이고, 윤석준 목사도 뭐 몇만 명이고, 이호한 목사도 몇만 명이고, 제가 아까 이름 밝히지 않은 그런 뭐 J 목사, H 목사 뭐 등등 해서 영향을 미치는 게 다 합치면 100만 명이나 될 텐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애시당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었고 예수님이 성령이 되어버렸다고 하면,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종말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누가 오냔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봐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누가 오는 거냐? 아버지가 오냐? 아들이 오냐? 성령님이 오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성령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내적인 재림, 그 다음에 영적인 재림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안에,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성령님이 돼서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재림하는 거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건 없다. 그렇게 되니까 신체적 예수님의 몸의 재림, 그거는 부정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양태론 가르치는 그런 교회에서는 생길 수밖에 없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양태론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재림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자,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오순절 이후에 성령으로 오셨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주장인데, 그러면 그 성령이 다시 신체적으로 변화를 해갖고 예수님처럼 변화를 해갖고 저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이렇게 다시 오시느냐?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같이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한다고 주장하느냐? 어떻게 뭘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혹은 지방교회 같이 이미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이미 재림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해야 될 거냐? 어떤 걸 주장해야 될 거냐? 자, 그래서 양태론은 믿음의 첫 단추인 신론을 잘못 꿰었어요. 이게 첫 단추가 이렇게 꿰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위부터 계속 잠그면 맨 마지막 단추가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단추인 하나님론이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단추인 종말론, 여기 가서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양태론자들은 재림과 부활, 천국에 대해 성경과 다른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게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성경을 달리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양태론에 의하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성도들에게 이미 와 있으므로 실제적인 재림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실제적인 재림이. 그렇게 되니까 더 이상 하늘 왕좌, 저기 셋째 하늘 왕좌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어요. 이미 여기로 와 있으니까 우리 속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천국이라는 개념이 실제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미 성령으로 나한테 들어와 있어,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저긴 가봐야 아버지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양태론자들을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실존적인 개념을 부정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자, 물론 성경이 말하는 사후, 죽은 이후의 천국의 개념, 그 다음에 하늘 왕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이런 개념, 이런 거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으로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방교회 같은 양태론자들은 사후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부정합니다. 자, 위트니스리가 이제 여기 교주인데, 여기 이 사람이 지은 책의 이름이 왕국이에요. 왕국 315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트니스리가 일반적으로 말해서 기독교는 사람들이 죽으면 주 예수를 믿는 한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그들이 일단 죽으면 그들은 천당에 갈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죽으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왕국의 비밀을 안다면 여기에 커다란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될 거다.
왜 그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미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건 그거는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양태론자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우주적이며 가시적이며 그 다음에 신체적인 재림도 이제 이것도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트니 스리 왕국의 329조 가서 보면 주님의 오심은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날 주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지만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는 아닐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그분이 여러분으로부터 오실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지방교회에서 믿고 있는 재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지방교회도 몇십만이고 얼마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 다시 온다 이거 하는 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와 있다. 예수님이 진짜 그런 재림은 없다는 거. 왜? 뭐 때문에 그래요? 양태론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교회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간다는 말은 이교도의 가르침이다. 이교도의 가르침. 사탄이 한 최대의 거짓말 중 하나는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에 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방교회 어떤 성도가 이제 게시판에 올린 글인데 이것은 성경 근거가 전혀 없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이교도적인 거짓 사상이 버젓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이런 비성경적인 가르침은 믿음 생활에 초점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목적을 변질시키므로 참된 성도들 생각 속에서 말끔히 씻어내야 할 누룩이다. 예수님이 다시 진짜로 이렇게 오시는 게 이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빨리 씻어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 때문에? 양태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태론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이 여러 한 분인데 구약에 또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이후에 성령님이 이런 모습을 바꾸어서 이 사역적인 그런 형태로 모습을 바꿔서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일단은 성경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이러한 패단을 또 갖고 오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완니스 펜테코스탈 위트니스리에 이런 거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이런 것들이 이게 성경이 잘못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근본적으로 왜 이단교리인 양태론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냐? 여러분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교회 가서 목사님들에게도 물어보세요. 삼위일체가 뭐냐고 한번 물어보시면은 그거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목사님이 몇 분이나 있나? 그럼 목사도 대답을 못 하는데 대다수 성도들이 대답 못 하는 게 그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 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목사고 집에 가면 아버지고 또 아내한테는 남편이고 이렇게 태를 바꾸는 또 수증기도 되고 물도 되고 얼음도 되고 이렇게 되는 이러한 형태의 양태론을 이제 가르치다 보면 이게 까딱 잘못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님이 돼버렸으면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예수님의 실제적인 재림을 위트니스처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말 그대로 영해하는 거죠. 그럼 성경을 보면서 다 영해하게 되는 거예요. 영해. 그러면 이렇게 불쌍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데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올바른 성경을 사용해야 된다. 자, 양태론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많이 파급이 됐냐? 제가 말씀드렸죠. 신학적인 소양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말 책에는 다 하나님 한 분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이렇게 된 책을 읽고는 목사를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신학적 소양이 목사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신학적 소양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목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대다수 목사들이 신학적 소양은 다 어디서 오냐? 개혁 성경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개혁 성경이 뭐라 그래요? 완을 잘못 번역하고 있잖아요. 완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정말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완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번역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개혁성경에 가서 보면, 에베소서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4장에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이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one hope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 one body,
한 성령, one 스피릿이 있고, 한 주, one 로드가 있고, one 믿음, one faith가 있고,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여기 한 one으로 다 나오잖아요. one faith, one Lord, one God, one으로 다 나오는데, 그렇게 되는데 우리 개역성경 가서 보니 이게 번역이 안 되니까 몸이 하나요. 그 다음에 성령은 하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라. 그렇죠?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또 주도 한 분이시오. 그러니까 사람, 인격체는 다 분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그게 아니라 한 침례, 한 믿음, 한 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드디어 가서 4장 6절에 가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가 아니고 어떻게 돼야 돼요? 한 하나님이 계시니 이래야 되는데 여기도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 한 분이니까 한 분이 만유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태가 바뀌어서 예수님 오실 때는 예수님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성령님의 형태로 나타나고 이렇게 태가 바뀐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도록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개역성경 가지고 구원받고 하는데 뭐 문제가 없다 그렇게 주장해도 이해가 더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고, 그리고 여기 우리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 읽은 것처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 목적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돼요.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제대로 하려면은 교리가 올바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 한 분이 바로 만유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도 되고 아들의 성령도 되고 한 이런 양태론이 그냥 개역성경을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 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대한성서공회가 이런 거 좀 깨닫고, 완과 한 하나님으로 번역해야지 이거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좀 고쳐서, 그래도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는데 이제 신학 서적이라든지 신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이런 그 교과서라든지 성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삼일체가 뭐고 외국에서 들어온 거 성경 다 설명하는 데는 다 하나님은 한 분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100년 동안 내려오니 이걸 어떻게 고칠 수가 있어요?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개역 성경을 고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고쳐놔야 그 다음부터 인용할 때 그때 이렇게 잘못되는 이런 교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올바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어떻게 믿느냐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성경 번역이 제대로 돼야 된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양태론의 그 오류, 이런 것이 결국은 성경 때문에 생긴다는 걸 이렇게 보여드렸고,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귀신론도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모든 근본이 이게 개역성경에 나와 있는 그 잘못된 용어 선정 번역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걸 좀 깨닫고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그런 심정으로 뭐 정죄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제는 100년이 넘었는데 기독교가 들어온 지 아직도 그 100년 전에 그 샤머니즘적 이런 생각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이왕이면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셨으니 이 성경에 따라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개역성경 문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